지난주와 화요일과 수요일에 노예에 계신 노예 장로님 어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노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그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만으로 86세시네요. 31년생이시니까 올해 이제 87세가 되시는 해인데 이렇게 넘어지셔갖고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전국 환송 예배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날 오전에는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예배 참석해서 화관 예배 말씀을 저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장로님 그 유가족들 자녀들은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없다라는 슬픔이 분명히 있죠. 슬픔이 있으면서 동시에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면 모든 것에 끝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또한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회상하면서 나는 인생을 바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례식을 참석하게 되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되어진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구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께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3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을 들으며 그들의 소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9절부터는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 핵심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꾸준히 끊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and asking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모든 신령한 총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사랑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육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수천 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성장을 하는데 아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메가처치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자기의 아들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들이 풋볼 선수가 됐어요. 학교에서 풋볼 선수로 쿼터백으로 이 선수생활하면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 게임 좀 와서 봐달라고. 그런데 이 목사이신 아버지는 시간이 없어갖고 그 풋볼 게임도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한 해가 지난 후에 이제 챔피언십 게임이 됐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아빠, 이제 챔피언십 게임에서 내가 쿼터백으로서 선수로서 뛰니까 꼭 한번 와서 봐달라고 약속을 받고 또 약속을 받고 그 게임 날이 됐습니다. 게임 날이 돼서 이 아들은 게임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관중성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목사이신 아버지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게임이 시작된 후에 비로소 아버지가 딱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운동 시합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신이 나서 힘껏 이 시합에 임합니다. 그러다가 first quarter가 지난 다음에 다시 아빠 있는 데를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전화를 받더니 돌아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후에 게임이 다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아빠가 뒤에 게임의 전체 게임 끝날 때가 있지도 못했냐,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인생을 쭉 살아요. 그러다 이 아들이 성장해서 아들도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가 열거하셔서 세상 떠나는 날이 다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옆에 가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는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는 목사로서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아들인 나는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 목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애를 마무리 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전에는 서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피로 아버지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녀인 것이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이 아버지도 자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 때 아버지가 누구시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하셨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알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And we pray this in order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may please Him in every way.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골로새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배우며 성령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시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해서 계속 보시면 10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골로새 성도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하면서 네 가지의 분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의 분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맨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참 흥미롭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였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힘써 알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에서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12절에 11절 번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12절로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 견디며 오래 참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한글 번역에는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기록 나와 있는데, 영어로 12절을 보시면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the kingdom of light.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삶이 뭐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사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